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꿈꾸는 사람들 같았도다. 해방 당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죠. 간증인데 해방 당일에는 몰랐대요. 8월 15일 당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무소가 열리고 감옥이 열리고 정치범들이 즉 일제 일경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거리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경제범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다른 세상이 되었구나. 그분 말이 그래요. 꼭 도적이 오듯이 우리에게 갑자기 그렇게 해방이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표현에 의하면 그날 실은 자기가 해방되는 줄 모르고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캐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캐서 학교에 모으고 그거를 이렇게 짜서 기름을 내서 전쟁 물자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 산에 가서 그거를 모으는 일을 했는데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대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학교에 그거 갖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리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놀았던 그 신나던 날의 이야기를.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날이 아니고 하루 지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다가 하루 지나고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 집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모였는데 너무 즐겁고 저녁 늦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내가 일제 경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원래 어렸는데 그 처녀들 공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렸을 때 시집을 갔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녹그릇은 다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이제는 웃으면서 저녁 늦게 가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면서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구절에서 말했던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 기대하고 만들어내고 기다렸지만 이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정말 닥치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했고요. 정말 해방을 정말 일제에서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분들도 다 돌아서고 교회도 다 문을 닫고 일본은 교회로 소속이 되던 그런 때에 갑자기 도적처럼 갑자기 물밀듯이 웃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고백이 옛날의 고백이고 오늘 성경의 고백입니다. 시편 26편은 찬송가입니다. 아마 성가대가 불렀던 것 같아요. 언제 불렀냐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기에 가면 성전에서 부르는 특별 찬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 찬송을 하고 추수감사절 찬송을 하듯 그럴 때 불렀던 노래인 겁니다. 언제부터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나를 기억하면서요. 유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가 있었는데 그 유대가 망했어요.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한은 우리는 어려움은 당할지언정 망하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망했던 거예요.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영 알지 못하던 그곳에 끌려가 있었어요. 그 끌려갔던 기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이면 우리가 긴 역사에서 보면 뭐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와서 세운 나라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70년, 이름도 없어지고 말도 쓰지 못하며 살았던 70년은 70년이 아니라 어쩌면 700년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서 돌아왔고,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부른 노래가 오늘 부른 노래입니다.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으로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과 기쁨과 회환이 꿈꾸는 사람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도,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드릴 찬양도 이 찬양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꿈꾸던 그날이 왔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는 영혼이 영혼이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각자의 처소에 있다가 모인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일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옛날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드리는 예배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며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우리가 다시 모이면서 기억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어요.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더 힘들었던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를 아마 다 지나고 어쩌면 잊고 지낼 그때도 여전히 우리 편이실 거예요. 우리 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드릴 첫 번째 예배입니다. 성전에 오를 때마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느냐.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양을 잡았을 때 누가 받으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끌려나간 사람보다 몇 배, 몇십 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고생됐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까 무엇을 시작했어요? 회당을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를 가지고 살던 백성들이 이제 동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교육하는 회당들이 생겼어요. 성전이 유린당했지만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서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레스라는 왕이 되자마자 그 첫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갑자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던 왕이 갑자기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얘기했고, 가서 뭐 하냐니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성전 지을 재료는 다 대줄게. 성전 지을 돈은 다 대줄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돌아오는 길이 오늘 꿈꾸는 사람 같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된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하고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오후에 보이니까 아침에 늦음하게 일어나서 오늘은 아침을 먹고 갈까 말고 갈까, 오늘은 일찍 갈까 나중에 갈까, 그냥 우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지내도 괜찮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를 멈추게 되니까 전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전쟁 중에 피란 갈 때도 주일날은 예배 드렸는데, 피란 다니면서도 주일날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할머니가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오래되지? 다시 모일 수 있지? 다시 모이면 예전처럼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안 모이고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교회에 가지 않고 목사를 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배운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배할 마음이 있었고요.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못 만나게 되니까, 가족이면 당연히 만나던 게 당연하지 않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못 가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학교 가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일을 못하게 되고,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마스크 없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그 구석구석에 정말 오늘 일용할 양식을 채우듯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편이 되셨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왜? 주님, 이 코로나는 왜? 그리고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코로나 앞에서 너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왜? 존 파이퍼라는 미국 목사님 중에 지금 리딩 메시지를 내는 목사님이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책을 쓰셨어요. 그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코로나 기간에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코로나가 이해가 안 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코로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창세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잘 모르고, 배불러도 배부른 줄 모르고, 따서도 따스운 줄 모르고 지낼 때도 우리 편이셨고,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예배고 우리가 드릴 첫 찬양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던 굉장히 여러 차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장을 자주 갔나 했더니 냉장고가 없으면 시장을 자주 가야 되더라고요. 그날 먹을 거를 그날 장을 봐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가는 곳에 중부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어린 저에겐 너무 큰 시장이었어요. 초 입구에는 건어물 시장들이 쭉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반찬거리를 살 수 있는 시장이 있었어요. 저를 데려가시면 어머니는 저를 꼭 입구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만 손을 붙잡고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입구에 뭐가 있었냐니 떡볶이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 의자에 앉아서 좌판에서 먹는 떡볶이 가게. 떡볶이 가게에 많이 좀 10개 주는 그 떡볶이 가게에 저를 앉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떡볶이 먹고 여기 앉아 있어라. 어머니 안 오시는 거예요. 떡볶이 10개 금방 먹잖아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이미 들어갔는데 떡볶이 10개 금방 먹는데, 그리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겁니다. 넌 왜 여기 앉아 있니?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떡볶이 주시는 아주머니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자꾸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쩌지는 못해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망이 쌓여가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맨날 여기 두고 금방 온다고 그래놓고 한참 걸려서도 안 와. 그러면서도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한참 걸려서 안 온 줄도 알면서 이 떡볶이 유혹을 못 견디고 또 여기 앉은 거예요. 따라 나섰어야 되는데 또 여기 앉은 거예요. 정말 한참 걸려서 엄마가 오십니다. 엄마가 안 나타나시면 엄마는 엄마 역할을 안 하신 겁니까? 엄마는 뭘 하고 계셨죠? 그날 먹을 두부도 사시고, 그날 먹을 시금치도 사시고, 그날 먹을 콩나물도 사시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렇게 엄마는 내가 거기 앉아있는 동안에도 엄마셨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이기 전에도 찬양할 이름은 예수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였고요.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찬양할 이름은 예수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이때도 우리 다시 기억하고 찬양할 이름은, 나는 부족하고 내 환경은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나는 부족하고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내 주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일도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고, 우리가 첫 번째 드릴 주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울면서 씨를 뿌린 사람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1, 2, 3절 다음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에 반복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이게 되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강가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포로로 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서 이민을 왔는데 외로울 땐 훨씬 더 외로운 것 같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서 이민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이 그리울 땐 훨씬 더 그립잖아요. 뭐가 잘 안 될 때는 훨씬 더 속상하잖아요. 다시 모여서 기쁜 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날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뭐를 세웠죠?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다 세우고 나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 예배 회복하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울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가게 됐는지를 다시 기억했고요. 가서 있었던 고생을 다시 기억하고요. 여기 다시 온 것을 보고 울었어요. 오히려 말릴 정도가 됐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컸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우리 친구들 보셨겠지만 옛날에 관민이가 아니에요. 옛날에 꼬마들이 아니에요. 훌쩍 커서 왔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기가 둘이나 태어났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한 집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우리는 모두 다 한 살씩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살씩 먹으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도 다 겪었습니다. 아프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불경기도 겪었고 답답하기도 했고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했고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서 더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더 애틋했잖아요. 속상한 일은 코로나 기간이라서 더 속상하고 상처가 되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서 이분들도 포로로 잡혀간 일,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일하면 눈물이 통곡이 나던 분들이었고, 지금 이렇게 회복돼서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눈물로 씨를 뿌렸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울면서 씨를 뿌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땐 울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씨를 뿌려서 안 될 것 같은데, 거두지 못할 것 같은데, 뿌려도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씨를 뿌리러 나가자고 나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못 모이는 동안에도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 지키려고 하고 이때일수록 흩어지지 말고
붙잡으려고 한 그 순간순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안부하지 못해도, 그리고 원래 아프면 가서 찾아봐야 되고요, 좋은 일은 가서 축하해야 되고요, 힘든 일은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지내는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간순간에 울면서라도 씨를 뿌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는 일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씨를 뿌린 사람은 나는 왜 안 되지요? 나는 왜 못 가지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듯이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불렀듯이 내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직장에서 버텼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울며 씨를 뿌린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울었던 기간이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힘드셨습니까?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힘드십니까? 지금도 씨를 뿌리시는 분들은 우리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게 하시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일들을 계속하실 겁니다. 계속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3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겝은요, 사막이에요.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이라고요. 사막에 물이 흐르겠습니까?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에요. 이곳은 보통의 비가 오는데 10분의 1밖에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1년에. 그러니 여기는 사막이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는 우기가 있어요. 그때는 거기에 물이 흘러요. 마른 강이 있다가 그때 며칠만 뭐가 돼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표현이냐면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아직 모든 포로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직 모든 포로들이 기억이 나고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는데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어떻게 찬양을 해요? 우리가 모였는데 속 시원히 악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다시 흩어져도 우리가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될지 몰라요.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하는 곳이나 공부하는 곳이나 가족들의 일이나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신 그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 흐르듯이 해 주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남은 일, 남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126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다시 모일 때 이 노래를 불렀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예배를 이렇게 오래도록 못 모일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다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해방되던 그날 얼떨떨했답니다. 도적같이 왔고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새로운 분위기에 얼떨떨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러 갈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1년 넘게 예배 안 드리다가 다시 예배 드린 게 어떤 건지 처음 해보는 우리 때도 갑자기,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 전에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또 만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계속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모이는 교회되게 오늘 우리를 새롭게 모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때나 알지 못하는 때나 우리 편에 되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때에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들을 주신 소망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